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하면 항상 생각나는 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에 가장 큰 것, 가장 큰 일, 가장 큰 날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일 겁니다. 성탄절, 거룩한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탄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뜻깊은 성탄의 계절을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새겨서 이 12월 한 달을 정말 의미 있게 그리고 뜻깊게 지내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고 손을 한번 좀 뻗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눈으로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내 손으로 만져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만져지십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인들의 위신이 저 땅으로 떨어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인답지 못한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옛날부터 갖고 있는 우리의 품성, 성품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속에는 다 좋은 성품도 있고 또 때로는 좋지 못한 성품도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상관이 없는데 좋지 못한 성품이 내 신앙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울끈불끈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성품, 사람들이 좀 눈을 찌푸릴 만한 성품도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막 올라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앙인같이 지낼 수 없는 상황,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때로는 압박도 많고 또 어려워서 신앙인 같은 삶을 살아가기 참 어려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알면서도 내가 눈을 감을 때도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잠깐 저 눈 감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을 감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서 신앙인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았던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야 하는데 좋지 못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좀 안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내 손으로 만져지고 내 눈으로 보이면 그 성품으로 울끈불끈 하시겠습니까? 아마 좀 못됐어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참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내 손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어 온다면 어떻게든지 좀 버티려고 할 겁니다. 모른 척 눈 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모른 척 눈 감지, 옆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잠깐 좀 봐주세요. 저 예수님 없는 것 같이 눈 감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다면 우리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끼면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그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 곁에 있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었던 그때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는 사랑하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사랑하시고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살아가던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예수님을 그 옆에 두셨다면, 오늘날 똑같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옆에 두시는 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데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도마는 디두모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아마 갈릴리가 고향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보면 다른 제자들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이 속에 아주 불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를 살리러 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인물이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벼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벼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주저주저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가시려고요? 이미 다 죽었을 텐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가도 별것 없을 텐데 가지 마시죠. 거기는 더군다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어렵게 하려고 아주 사람들이 벼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마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우리 갑시다,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도마는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도마는 왜요? 마치 어린애와 같이 질문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기보다는 사리를 따져보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에는 열정적으로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 있었고, 한편에는 모든 걸 의심해보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마치 쌍둥이와 같이 다른 것이 이 도마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도마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불같은 때도 있고요, 또 마음 한편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 의심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 처음부터 순전하게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드물고요, 한두 번은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한두 번은 의심하고 거기에 물음표를 달아볼 때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음표를 다는 것, 오늘 그 물음표를 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물음표를 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성품이 좀 못되어도 참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 좀 안 좋아도 버틸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 눈 감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 없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12월이 돼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건 분위기 탓이 아닙니다. 다른 탓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내 속에 혹시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아온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올해 12월입니다. 12월에 오기까지 우리는 1월달에서 12월로 점프해서 온 것이 아니라 1월달부터 11월달까지의 삶을 살고 12월로 넘어왔습니다. 곰곰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적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했던 내 마음에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야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도마가 24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다른 제자들,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우리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하자 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예수님의 이 손바닥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창에 찔리니 옆구리에 내 손 넣어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난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그런 걸 한 것이 잠깐 동안이 아니라 꽤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 동안 도마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서 내 손으로 만져보고 찔러보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난 안 믿어. 그런데 도마가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 여드레 동안 사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마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보았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본 도마가 예수님 살아났다라는 것, 조금만 생각하면, 자기의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모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린 것,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라도 믿으십시오. 보이는 것이라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안 보여서 못 믿는다고 우리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순간이 있고, 남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남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분명히 우연이 아닌 걸 아는 순간이 있고, 남들은 행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분명히 이것이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들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니까 그 순간이라도 보면 우린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시간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 보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이 그냥 여느 성탄과 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분위기 아직 잘 안 납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트리를 지난 주간에 해서 이제 늘어뜨려 놨고, 그리고 불이 들어올 겁니다. 시내에 나가면 조금씩 성탄 장식들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의 분위기를 우리가 점점 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탄 트리에서 성탄을 느끼고 예수님을 봅니다. 성탄 카드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타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느끼고 보고 성탄을 알기도 하고, 또 서로 주고받는 선물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트리를 통하여서, 카드를 통하여서, 그리고 선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 느껴야 할 것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게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지나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다라는 걸 깨닫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된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더 복된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그 선교사가 전할 수 있는 말씀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들에게 성경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품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면 그것을 구해오면 되지만, 어떨 때는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직접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주민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번역을 하는데, 그 부족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말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깊이가 있고 참 놀라운 건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려니까 도저히 어떤 말을 써야 할지 잡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 제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한 원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이 찾아와서 이 선교사님께,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갖고 있어서 좋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계속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주민에게 물어봅니다. 믿는다라는 말,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믿는다라는 말을 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잠시 동안 생각하던 그 원주민 성도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믿는다는 말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말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앉으라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believe, 믿는다라는 말은 sit down, 앉으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 말이 떠오르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이 의자 위에 앉아 계시지요? 이것은 의자가 선교사님을 지탱해 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는 건요, 내가 여기에 앉아서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의자에 앉기 전에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지 엑스레이 찍어서 한번 검사해 봐야 돼. 무슨 제대로 박혀 있는지 다 보고, 안 박혀져 있는 것 있으면 망치로 두드리고, 혹시 어디 나무는 갈라진 데 없는지, 내가 앉으면 무너지지 않을지, 이렇게 해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의자에 앉을 때 내가 앉으면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해줘, 그냥 생각하고 그냥 덜썩 앉습니다. 그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마치 이 의자에 엑셀을 찍고 못이 제대로 다 있는지, 어디 빠진 데는 없는지, 나무 갈라진 데 없는지 그렇게 살피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나를 지탱해 줄 만한 분이야. 다 따지고 그리고 다 조목조목 그것을 챙겨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고 내가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을 믿고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복된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을 하고, 예수님 이 손에 손가락 안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 안 집어넣으면 난 못 믿어 라고 했던 것, 그리고 나서 믿게 된 것도 괜찮지만, 진짜 믿는 건 손가락 안 넣어보고 손 안 넣어봐도 예수님 그분은 내가 앉을 만한 분이야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정말도 복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내가 믿는, 내가 앉을 수 있는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는 것만으로도 복된 자이지만, 그 예수님, 내가 알고 보고 느끼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함이고 나 때문에 내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도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 것도 쉽지 않고 복된 일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와 같이 정말로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고, 내가 굳이 과거를 떠올려 보지 않아도, 내가 다른 증거 굳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한 분이고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야.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복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향해 오신 그 예수님을 가슴 절절히 느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더 복된 사람, 그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을 내가 보고 느끼고 함께함으로 올해의 성탄은 더욱더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알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에서 나오려고 새는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힘든 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알은 껍데기로 꽉 싸고 있는 하나의 세계와 같은데, 이것을 정말 투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깨고 나오면 알 안에 작은 세계가 아니라 정말로 이 광활한 넓은 세계가 열려진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깨지 않으면, 내 이 믿음의 단계를 깨지 않으면 우리는 더 광활한 세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도마처럼 보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지나간 것만 볼 뿐입니다. 보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지나간 일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 복된 사람은 내가 깨고 나아가서 우리의 앞날까지도,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시간까지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은 믿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